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굿모닝의 성전을 찾으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또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서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마음을 모아 찬양합니다.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만족함을 느끼는 사랑과 진리에 한줄기 빛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편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오늘 우리들의 예배 가운데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박수하시면서 행군 나팔 소리에 힘차게 찬양합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큰 길을 높이 들고 나가세. 세상 낯설고 의에 널려간 알다스리라. 세상 낯설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성 널려간 바들이 널려간 아멘 발들이 저 요단강 건너 세상 낯세는 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떼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세상 낯설고 의에 널려간 알다스리라. 세상 낯설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성에서 널려간 아이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만세는 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널려간 알다스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성에서 널려간 발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우리 다같이 2절합니다.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아멘 승전가를 부르세. 세상 다 싸우고 의에 널려간 알다스리라. 세상 다 싸우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성 널려간 바들이 널려간 아멘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치루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널려간 알다스리라. 싸움 다 싸우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널려간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널려간 아들이 널려간 아멘 아들이 저 요단강 건너 싸움 마치는 날 의에 널려간 예루살렘 오른 길 따르라 그의 길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난 백성이 따를 때 지나고 동뜬다 하나님 부활하여 주 예수의 나라 있다면 거룩의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트나 하나 믿고 하나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 모두 우리 다같이 3절 찬양하며 놀라운 이 소식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를 길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4절 다 같이 합니다. 고난 헤치고 찾아온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내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 믿고 하나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할렐루야. 오늘 4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2부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예배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리라 믿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임재 찬송을 부르시고 신앙 고백 사도신경을 하신 다음에 사순절 제 5번째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에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에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모든 환난 가운데서 지키시는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신다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고백하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데 여호와라. 아멘. 오늘 주일 오전 2부 예배를 위해서 김병훈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오니 홀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항상 고백하는 것은 저희를 불신의 늪에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시사 주님의 날에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며 천국의 소망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짧은 이 세상을 살고 우리 육신이 죽은 후에 주님 전에서 심판받고 칭찬받은 영은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과 함께 영화를 누리지만 칭찬받지 못한 영혼은 천국 잔치에 초대받지 못하는 엄중한 진리를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영이 항상 깨어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이 생에 살며 알면서 혹은 모르는 중에서도 우리는 늘 죄에 열려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모든 죄를 도말하여 주시사 새롭고 순결한 영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사순절 5주차를 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맞이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고난을 마음속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아들을 우리의 대속죄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나큰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과 감염병으로 많은 심령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사오나 전쟁 속에서도 감염병 속에서도 또 이후 다가오는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백성들이 해방되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원하지 않는 사단의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불신과 갈등의 대적자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영을 해하려는 모든 세력이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 날개 안에서 생수가 넘치는 상 차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오늘 이 거룩한 자리를 지키는 예배당과 온라인의 모든 교우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주의 큰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큰 은혜가 내려주사 각자 가지고 온 모든 기도 제목들이 주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같은 시간에 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도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이런 시간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는 우리 청춘석 어버이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여 주셔서 그의 지경을 더욱 넓혀 주시옵고 또 예배를 위해 봉사하는 모든 손길마다 주께서 위로와 칭찬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굿모닝 재단에서 들려지는 모든 찬양이 주께 향기로운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간과 절차들이 모두 주께서 임자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0장) 박수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러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는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육신 장난을 벗을 때도 온전히 벗겼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전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9쪽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4월 첫째 주입니다. 오늘은 에베네셀 여성 중창팀의 특별 찬양 가운데 귀한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우리 찬양한 에베네셀에게도 축복의 박수 퇴장할 때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4월 화창한 날씨인데 오늘 주일에 꼭 어울리는 그런 특별 찬양 같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벌써 코로나 환자가 1,300만 명 이제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족 중 4명 가운데 1명 이상은 이제 코로나 환자가 됐다는 이제 통계가 나오는데, 다행인 것은 이제 좀 이렇게 완만하게 감소되어서 다행이고 이제 곧 끝나지 않겠는가. 뭐 야구장에서도 이제 100% 관중들도 모이고 치맥도 한다고 해서 저희도 이제 예배 봉사자들에게 지하에서 토스트나 김밥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그보다 더한 것은 예배가 좀 더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족도 지난 주간 동안 손자 손녀까지 전부 다 전멸해가지고 제가 집에서 나와서 한 4일간 콧날 먹고 있다 보니까 집밥이 이게 행복한 거구나, 아내가 밥 해주는 게 이게 축복이구나 하는 거를 며칠 기간 동안 깨달았는데, 일상의 소중함도 한번 깨달으시면서 예배 가운데 오늘도 전신 예배할 때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비전고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 비전고 준비. 아멘. 가서 전하는 굿모닝 교회, 땅끝까지 선교하는 굿모닝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굿모닝 교회, 세상으로 칭찬받는 굿모닝 교회. 할렐루야. 아멘. 박수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3월 한 달도 주의 은혜로 평안하게 살게 하시고 복된 세 달 4월 첫 주일에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전심으로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예배자를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든 주님만 바라보며 예배할 때에 믿음의 선한 역사와 말씀의 능력을 모든 성도들이 경험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 찬양팀으로 비롯하여 반주자들, 안내 차량 주차 모든 일꾼들에게도 성령님 붙들어 주셔서 기쁨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주 안에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도 살면서 헛되지 않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사오니 종의 입술을 성령님 주관하셔서 오직 주의 뜻만 대변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의 눈가기를 밝히 열어주셔서 아멘하고 화답할 때마다 풀리고 열리고 채워짐의 기적을 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모두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말씀 가운데 임하리라 믿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의 제목은 준비였습니다. 그 준비 가운데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온다고는 의미도 있었는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새기면서 한번 인사하실 때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준비하는 자에게 기회가 찾아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도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준비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미래의 일을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방법과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다르고, 취업생들이 준비하는 미래가 방법이 다르고,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형태도 다르다는 겁니다. 하지만 형태와 방법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든 준비에는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바로 모든 준비는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땀 흘림의 수고가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든 계획이든 간에 단시간 안에 준비가 끝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오히려 일과 행사와 비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준비의 시간이 들어가야 되고 땀 흘림의 수고도 크다는 거죠. 저도 일주일이면 이렇게 공예배 설교를
뭐 3번, 2번 이렇게 준비하고 새벽 설교를 준비하는데 주일 설교를 준비할 때 대략 평균적으로 한 3일 정도 걸립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목회 30년 했으니까 하나님이 다 말씀하시겠지 하고 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다 목사하게 해요. 다 이제 주일 가게 하게 해요. 대한민국 모든 목사님들의 제일 고민이고 행복이 뭐냐면 말씀 준비거든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따릅니다. 대략 한 3일 정도 묵상하고 자료 찾고 또 준비하고 조합하고 정리하고 연습할 때까지 대략 3일 걸쳐야 오늘 이렇게 좀 버벅거리더라도 설교가 되는 거지, 준비가 되지 않으면 설교도 한 편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기 위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4년을 지훈련 같은 걸 통해서 준비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많게는 8년의 시간을 걸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그마한 4월 시작해가지고 소위 상장이라는 것까지 할 정도의 규모가 되려면 그 시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준비가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보게 되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낮에 공부하고 밤에 학원 가고 이렇게 한참 놀아야 될 때에 미래를 위해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취업을 해가지고 준비해야 되는 거 보게 되면 짠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이토록 오랜 시간에 걸쳐서 정성을 쏟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하냐면 준비가 잘 된 만큼 효과적이고 탁월하게 일을 해낼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추진한 일은 결과도 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보나마나 미래가 단단해집니다. 때문에 단단한 미래를 여러분이 소망한다면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잘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준비 가운데 최고의 준비를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이었던 유월절을 앞두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음모에 몰두하고 있을 때 되어진 이야기입니다. 본문 14장 1절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기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여 이르되 밀란이 날까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층들이 예수를 죽일 모의하는데 몰두였다는 거죠.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도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틈만 나면 사사건건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도모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인생입니까?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 활동하는 시대에 우리가 비록 태어나 살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서 영안이 열렸습니다.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가 어떤 분이시고 신앙이 뭔지 마지막 때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되면 이 또한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아는 은혜와 행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모든 걸 다 배설물로 버린다 할지라도 본인은 감사도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정이 이와 같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뭔가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불평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버리시기 바랍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내게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가 있고 최고의 행복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 만나게 된 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임을 눈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거, 그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실까요? 성도님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이십니다.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최고로 행복한 인생입니다. 아멘. 표정도 이렇게 보이시죠? 행복하게, 더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던 바로 그 시각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베단이라는 동네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베다니 동네 하면 번뜩 스쳐가는 인물이 있는데 바로 죽은 지 나흘 만에 주의 은혜로 다시 살아났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생각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도 역시 떠오르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남매는 예수님께서 무척 아끼고 사랑했던 그런 남매들입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본문에 소개된 여인이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많은 주석가가 해석하기를 아마도 베다니 동네라고 하면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였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누가 보면 7장에 보게 되면 실제 마리아라고 언급도 하고 있어서 오늘 편리상 이 여인을 마리아라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자기 동네 시몬의 집에 식사 중이요 예수님이 식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집으로 달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매우 값진 향유, 유대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녀 시절부터 결혼을 위해 가지고 향유를 준비해 왔답니다. 워낙 비싸게 통용되는 향유였기 때문에 한꺼번에 혼수를 준비하기는 어려우니까 아마도 시간을 두고 오랜 기간 동안 조금 모아가지고 시집을 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향유를 예수님 앞에 달려오더니 예수의 머리에 몽땅 쏟아 부은 겁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거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곁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겠어요? 보면 4절 보실까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를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을 두고 막 책망한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워낙 비싼 금액이고 300데나리온이면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연봉인데 그 연봉을 그냥 머리에다 쏟아부고 발에 쏟아부었으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뭘 할 만하죠. 왜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되는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 나눠주든가 해야지 왜 그 엄청난 것을 이렇게 맹신적으로 예수에게 쏟아붓느냐고 하면서 마구 책망을 한 겁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8절에 가게 보게 되면 제자들조차도 여인의 이것을 보고 부은계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요 여러 가지 생각이 다르겠지만 일단 마음에 좀 황당하다는 마음을 많이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아니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가 열정으로 헌신하고 또 기도하고 열정을 다 교회를 섬기는데 왜 주변이 난립니까? 주변에 무슨 피해를 입힌 것도 아닌데 이런 황당한 반응이 종종 교회 안에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바라건대 우리 굿모닝 교회는 이름도 굿모닝이니까 이런 반응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못해도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한다거나 헌신한다거나 또 충성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귀하십니다. 보기가 참 좋습니다.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분위기고 신앙 공동체 아니겠냐는 겁니다. 물론 보기에 따라서 인본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면 소위 좀 간신 같아 보이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담임 목사 말에 무조건 아멘 아멘에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회들마다 좀 이제 이상하게 여기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왜 저렇게 무조건 아멘만 하고 무조건 따라가는지 모르겠다면서 하는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굿모닝 교회입니다. 아침에는 굿모닝이지만 점심도 굿모닝, 저녁도 굿모닝. 왜 굿모닝이라는 이름을 진 거예요? 첫째가 성령님 안녕하십니까? 날마다 성령과 좀 친하게 지나자는 교회가 되자 해가지고 굿모닝이 진 거고요. 굿모닝은 사람들과 만날 때 인사 아닙니까? 인사할 때마다 생기를 주고 에너지를 불어넣는 게 인사인 것처럼 우리 굿모닝 교회는 생기 주는 교회고 에너지를 주는 교회지 방전시키고 다운시키는 교회가 아니니까 인간적으로는 좀 지나쳐 보이고 그냥 통 맹신주의자처럼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래도 내 돈 갖다 헌금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 돈 갖다 헌금하고 자기 열정 가지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리고 나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각 기준에는 마음이 안 들어도요 비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은 행복하겠다. 저런 교인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부모님께도 무조건 충성하는 교인이 있어요. 말만 떨어지면 그냥 이제 헌신하고 헌금하는 분이 있는데 그래서 목회가 할 만은 해요. 아멘. 그리고요, 그런 분이 있을 때마다 자기는 복 받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좋으신 거죠? 표정은 변함없어도 다 괜찮다는 거죠? 서로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자, 당신은 복 받을 겁니다. 복 받을 줄로 믿습니다.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그래 됐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도 주변 사람들이 막 뭐라 한 거예요. 왜 이걸 낭비하느냐, 너는 왜 맹신적으로 예수께 충성만 하느냐 하면서 막 야단쳤다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이런 겁니다. 과연 교회가 하나님을 위할 것인지 사람을 위한 것인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가 하나님을 위해 되는 겁니까? 사람을 위해 되는 겁니까? 너무 이제 질문이 극단적이라 여러분 마음속에는 교회는 하나님도 위해 되고 또 우리 성도도 위해 되고 그렇게 하면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교회를 만들려고 모두가 애쓴 것도 사실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통해서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이 결정적일 때 우선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어느 때나 할 수가 있고 다 없어지고 이제 썩어질 것이지만 언젠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분명히 우선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본문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여인의 헌신을 두고 막 책망하니까 예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때 뭐라 말씀하시면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어떤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여인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뭐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여인을 향하여서 한 소리 할 수 있는 그런 낭비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을 향하여서 내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아름다운 낭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보면 9절에도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도대체 여인이 어떤 헌신을 했길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오늘 이 마리아의 헌신도 기억하리라라고 극찬하셨을까? 무조건 비싼 것은 교회 갖다 바치고 주님께 드리라는 의미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뭔지, 그분의 장례가 뭔지 그 담겨있는 의미를 영안이 열려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정성을 다하여서 준비했던 것이고, 이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은 이런 거를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힘을 다하여 예수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주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결단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한 줄로 믿습니다. 본문 8절 보십시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마리아는 지난 주일에 맹인이 예수님이 안수를 받아서 눈이 열렸다고 말씀했죠. 세상을 밝히 보게 되고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게 된 순간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마리아도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예수가 어떤 분이시며 그분이 지는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그 십자가 영광에 나도 참여하겠다는 마음 가지고 남들이 뭐라는 거 아랑곳하지 아니하며 옥합을 깨트린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백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에 주님께 사랑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주었을 때 누구 눈치 보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향유를 머리에 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분이 있잖아요. 가끔 길을 걸어가게 되면 요만한 중학생들도 뭐 사랑을 뭘 아는지 그냥 부둥켜 안고 버스 정류장에서 막 안고 있고 심하면 입도 맞춰가지고 그 소리가 저들 제일 바라면서 이제 뭐니까 시선을 피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좋으면 정류장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껴안고 있겠어요. 둘이는 분명히 좋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서로 이렇게 안으면서 마음속에 생각하기를 남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걸 여기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죠. 한다면 그거는 정말 이상한 거죠. 그리고 이중이고요. 여러분 부부가 어디 가서 혹시 뭐 손을 잡고 걸어갈 때 남이 우리를 부부라고 여기면 어떡하나 이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잡으면은 당연히 부부인 걸 알고 눈치 보지 않고 하는 거지 우리가 부부라고 착각하면 어떡하나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도 지금에 지나가면 나에게 이런 기회가 올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는 언제든 도울 수가 있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남이 뭐라 하는 것에 개의치 아니하고 그동안 준비하고 또 대비했던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영광의 자리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 가지고 자신도 그 귀한 사역에 쓰임받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낌없이 헌신했던 겁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지난주일에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의 축복의 기회가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영생의 얘기를 붙드느냐 바로 준비한 사람, 준비한 성도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한자 성어에 수도 선부라고 하는 한자가 있습니다. 물수, 이를도, 배선, 뜰부 이렇게 구성된 한자인데 물이 차면 뭐가 떠올라요? 배가 떠올라는 겁니다. 물이 차기만 하면 배는 저절로 떠오르는 것처럼 준비만 단 자에게는 기회가 온다는 것이고요. 준비된 자가 기회를 붙잡을 수 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맞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확고한 신앙 고백으로 준비되는 성도, 다시 오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그날의 영광의 면류관을 나도 써야 되겠다는 마음 가지고 헌신의 기회가 올 때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이 성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다 보게 되면 교인들 가운데 간혹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한 기회가 왔을 때 머뭇거리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소중한 섬김의 기회가 왔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을 신경 쓰다가 머뭇대요. 왜 머뭇거리냐 그러면 이런 이제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목사님, 제가 앞장서 헌신할 때 사람들이 나보고 잘난 척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런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이거 하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부자로 알면 어떡하나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우리 아들도 있는데 아들 부부가 있는데 우리 아들 집사님은 남들이 부자를 여기고 이게 좋아요. 빈곤해 보이기를 원해. 그렇게 여깁니까? 네, 될 줄로 믿어요. 아빠도 어디 가면 다 귀신한다고 하더라고요. 산티난다고 하는 사람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약점이 뭐냐면 도움을 못 받아. 뭘 도와달라면 야 네 같은 얼굴이 날 도와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니? 네가 날 도와줘야지. 이걸 젊었을 때 하도 들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누구에게 도와달라는 소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게 낫잖아요. 그럼 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마지막 때 그 기회를 잡아서 영생의 축복을 받을 수만 있다라면 잘난 척이 문제겠습니까? 그보다 더한 것이라도 해야 될 텐데 많은 분들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기회가 주었을 때 거기에 몰두하기도 바쁜데 엉뚱한 신경을 많이 써요. 잘난 척 한다고 어떡하냐고, 교회 맹신한다고 어떡하냐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결국 그거는 준비가 안 된 겁니다. 미리미리 마리아처럼 소녀 때부터 향유 준비하면서 내가 주님 마지막 때 주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나도 한번 쓰임 받으리라, 결정은 순간에 내가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사랑 고백을 하리라 라고 철저하게 준비됐기 때문에
마리아는 내가 이거라면 가족들에게 맞아 죽겠다, 왜 예상을 안 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비난하고 조롱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을 것으로 염려가 됐지만 거기에 개의치 아니하고 계산하지 않고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임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주님께 이 기회를 놓치면 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주며 옥화를 가감하게 쏟아부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이제는 우리가 준비할 때입니다. 우리가 잘 옥합을 준비하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다가 결정은 더 결때 그 십자가 영광의 자리에 나도 들어가겠습니다라는 마음 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누구 눈치 보지 마시고요, 계산하지 마시고 자신의 옥합을 깨트리면서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굿모닝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 지금이 그 옥합을 깨트려야 될 이제 주를 위해 선신할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주저하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시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합심으로 결단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하는 찬양입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하니. 나 무엇과도 주님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물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함.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두 손 들고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그 십자가 영광의 자리에 서야 할 수 있는 헌신의 기회가 주어질 것이고 정말 결정의 순간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잘 준비하는 자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때 머뭇거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내 옥합을 깨트리면서 사랑을 표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된 자가 되게 하시고 옥합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용기 가지고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달라고 주의 한목으로 합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으신 것처럼 나를 위해서 독생의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문을 열어주셨사오니 주님이 가장 나를 필요할 때에 과감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옥합이라도 깨트릴 수 있는 믿음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잘 준비하여서 귀한 기회 주어주실 때 몸밀거리거나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니 잘 준비되어서 영혼의 때 마지막 때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로 귀한 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결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가 어떤 능력이고 예수님이 가신 길이 무엇임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늘 준비되어서 주님이 나를 원할 때에 아낌없이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영혼의 때에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벙어리가 되지 아니하고 옥합을 깨트리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천국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성도와 가정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성전 예배 드리신 분과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 찬양 327장을 부르시면서 예물주 앞에 올리겠습니다. 주님 주신 화평 믿음 없게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영영하라. 주의
복락을 누리겠네. 드린 예물 내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오늘 귀한 전에 복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제단에 올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붙드셔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온전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쓰임받을 때마다 30배, 60배, 100배로 거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꼭 구별하드린 10의 1조, 10의 2조를 기억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정들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대로 살아도 손해내지 않고 풍성해짐을 증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와 일천번제로 또 하나님 선교와 전도원금으로 교육관 비전센터 약정원금과 교회학교 후원원금과 아버지 하나님 애찬으로 강단 꽃꽂이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오며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축복의 열매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 오늘도 특별히 아픈 자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수를 명할 때마다 아픈 곳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자녀들 태문 열어주시오며 임신한 자매들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복된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복 있는 자 만나며 올해 시험을 내 준비하는 모든 자녀들 축복하셔서 잘 준비하여서 꿈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길을 걸어갈 때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며 모든 발걸음 말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모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치른 하나님 권사님과 그의 유족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남긴 가족들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하게 안식하여 주며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드리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또 코로나 때문에 아직 성전에 못 오신 분들 가정에서도 주의 은혜가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축도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강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마지막 영혼의 때에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옥합을 준비하며 믿음 준비하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